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써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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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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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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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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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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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재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 곳곳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평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늘 영육과 안에 강건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1장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난 내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삶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시기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이죠. 이랑 비슷한 말이 또가 있습니다. 또가 있는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들리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 남아서 더 이상 구원의 상황을 바랄 수 없는 상황. 그게 고립무원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8절 말씀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만나는 상황, 9절 말씀과 같이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 10절 말씀과 같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느냐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하고 복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반복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물론 하면 되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앞에는 여리고성이고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건너온 요단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요? 할례입니다. 당시 할례를 실시할 때는 돌칼로 했습니다. 돌을 갈아서 칼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처럼 예리한 그런 쇠로 된 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변변한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실시하면 한 3일쯤 후부터는 아주 고통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적들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꼼짝하지 못하니까 날 잡아 잡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할 일로 주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할례라는 것을 왜 했던 것입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이런 할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두가 이런 상태다라는 거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할례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붙어 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들은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바울의 상황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답답함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아예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들 자신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쉽게 깨지고 값이 나가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헬라어 다나토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죽음 외에 죽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경험했고 그의 몸에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더 이상 패배의 표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부활의 주와 함께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온갖 죽음의 위험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죽음에서 일으켜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에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은 바칠 마음의 준비조차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은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길갈에서와 같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예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도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종료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 상황은 위기가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